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으로 보겠습니다. 이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3절 다 같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3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교훈을 받게 하시고 잘 듣고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도구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imperfect church, 불완전한 교회. 교회는 사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은 나누어진 것입니다. 파싸움이죠. 그 지도자에 따라서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그런 이제 파싸움이 사실은 있었다. 뭐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두 목사님 이렇게 크게 뭐 교회가 좀 규모가 좀 애매해가지고 부목사님이 계시기도 참 그렇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 상태에서 김명기 목사님이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말씀 나누고 뭐 거의 대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 뭐 되거나 또 어떤 교회 안에서 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었고 또 뭐 이제 우리 김명기 목사님과 저와는 막연한 사이고 막역한 사이고 또 제가 뭐 그런 데 대해서 시기 질투가 있어서 뭐 부목사 뭐 시기 질투하고 나보다 설교 잘하는데 막 세우고 뭐 이런 건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초월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주일날 담임 목사가 설교하지 일반 뭐 부목사나 이런 주일날 설교 안 시킵니다. 뭐 2부 예배나 혹시 수요 예배나 가끔가다 한번 시킬까. 네.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저는 저보다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만 끼친다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크게 겪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교회 내에 이 교회가 커지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패가 갈리고 파가 갈리고 의견이 갈리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참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분열되는 거요.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분열이 안 됐지만 마음적으로 나뉠 수 있어요. 마음적으로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안 돼.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마음이 같이 이렇게 실어지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문제는 이제 음행의 문제, 또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그런 이제 죄, 대표적인 죄가 음행과 이제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음행과 그 다음에 탐심 그리고 우상숭배 이제 이런 죄가 고린도 교회에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영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상을 섬길 때 음행했다. 영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음행이 있다. 그런데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고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것은 이제 계모를 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모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첩을 두어서 그렇게 해서 계모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이제 계모를 얻었는데 또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재산을 많이 물려받고 그러면 그 재산을 그대로 갖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동거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도 용납하기 어려운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도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고린도 지역 자체가 여러분들이 고린도인이다 그러면은 아주 문란한 자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고린도 사람 그러면 그 고린도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 사람은 문란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인 그러니까 그 사회가 이미 항구 도시로서 유명한 그런 이제 그 항구 도시 자체가 그렇고 하여튼 그 분위기 자체가 아무튼 이 세상적으로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지역이 타락하면 할수록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세상의 물결을 세상의 문화를 교회가 거슬려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더 하죠. 사실은 지금 시대야말로 정말 개방적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혹을 당할 수 있는 부도덕한 그런 시대,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혼이다. 이혼 보면은 이제 부도키에서 이혼할 케이스가 성경에도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줘서 하라 그러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이혼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목사 안수를 이혼한 사람은 절대로 안 됐어요. 지금은 그것이 허용이 돼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혼도 한 번, 두 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연예인들은 그냥 이혼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이혼을 밥 먹듯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미국 교회도 이혼율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이혼율과 비슷합니다. 교회도 이렇게까지 됐어요.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성적인 타락의 최종적인 그것은 이제 동성애가 이제 최종적인 이제 타락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동성애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전에는 동성애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었잖아요. 이 동성애가 처음으로 합법적인 결혼이 인정된 때가 2001년도입니다. 어디에서 있었냐?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네덜란드는 제멋대로 하는 나라예요. 거기 앞장서는 나라야. 네덜란드는요,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 자유입니다. 대마초를 피우려면 네덜란드로 가면 돼요. 아주 제멋대로예요. 네덜란드는. 네덜란드가 누구의 나라죠? 예? 축구 감독 누구야? 히딩크 감독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게 그냥 그게 문화예요, 문화. 2001년도에 네덜란드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처음으로. 10년이 지난 2010년도에 OECD, 그러니까 조금 나라가 조금 개발된 그런 나라 OECD 38개국 가운데 25개 나라가 동성 결혼이 합법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이렇게 번져버린 거예요.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도 막 그거 막 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성적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은 트랜스젠더도 아닌데 내가 여자 같아? 그럼 내가 여자인 거예요. 여자 하고 싶습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 오늘 내 여자 같아? 그럼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 수영 선수가 남자 수영할 때 한 400등 정도 됐어. 근데 이 수영 선수가 어느 날 자기가 여자인 것 같아. 여자 수영 선수가 됐어요. 근데 몸은 신체는 남자야. 그러면서도 여자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지난번에 로스앤젤레스 한국인 찜질방에서 그래가지고 막 난리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여자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여자라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셔야 될 텐데, 바이든 취임식 때 기도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브라만과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아우먼. 아멘은 남자들이 아멘이고 아우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이제 못 부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 다 크리스찬 그런 부분이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해피 홀리데이로 바꾸는 것입니다. 문화가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 그래서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이제 점점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애가 이제 여러분이 드라마에 보면은 이제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거 보면 어떻겠어요? 저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그거 뭐 다 자유인데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그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 전에 제가 우리 김명기 목사님이 동두천에서 살았는데, 동두천 고등학교에서 그때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 동두천의 그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한번 초청해가지고
동두천 교회 청소년들 집회를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성애하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 거기에 여자인데 남장을 했어. 그런 분이 계시대요. 동두천은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이? 동두천은 무슨 지역이에요? 미군 부대가 있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자연스럽게 점점 여겨지고 그렇게 되고,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이제 2019년도에 동성 결혼 합법화가 인정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이제 대만이 인정했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모릅니다. 몇 번째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그런 적은 알아가지고 투표할 때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올리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기들이 계속 올리는 거예요. 자유를, 우리도 선진국가가 되자는 거죠. 선진국가가. 선진국가. 이게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편화가 되니까 이게 겨울철인데도 온도가 20도가 가지. 이런 일을 겪지. 내년도에는 여름에 어떻게 지낼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출산율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출산율도 떨어져 버리고, 동성 커플은 특히나 이혼율이 2배나 높아요, 일반 커플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애들을 입양시키잖아요. 애들이 말이죠, 남자 둘이서 애를 키운다, 입양해갖고, 또는 여자 둘이서 입양해갖고 애를 키운다. 그 애가요, 정상적으로 자라나겠습니까? 사회가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인데, 뭘 책망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이제 다 드러난 거 아니까, 같이 살고 있는 것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미지근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방관해 뒀다라는 것이죠. 방관해 뒀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후에 범죄자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그냥 그걸 방치해 두었다 이거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너희가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냐, 정리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방관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표현할 때 교만했다 이렇게 말. 그런 부분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만한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27장 20절이라든지 이런 말씀에 보면은 계모와 이렇게 함께 행하는 자는 다 하나님이 심각한 징계를 이렇게 내린다 그랬는데, 그냥 이 사람을 두었다. 왜 그런 사람을 두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 그 사람이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고린도 지역 사회에 굉장히 유력한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관해 뒀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내가 이미 이런 자들은 내가 이미 심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지금 몸은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그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다고 그랬죠? 에베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지만 영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은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여기 있는데 영은 뭐야? 어디요? 다른 데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영은 갈 수가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마음이 벌써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고 정말 시간을 내야 되는데 못 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마음을 들여서 내가 가고는 싶고 동참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같은 자리에 왔습니다. 억지로 끌려서 온 거예요. 뭐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목덜미 끌려가지고 도살장으로 가는 소처럼 끌려서 왔어. 와가지고는 마음은 다른 데 있어. 그것은 몸은 와 있지만 영은 와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죠. 자리에 몸은 와 있지만 영은 와 있지 않아.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에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을 못했어. 그렇지만 오늘 예배에 꼭 참석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예배 드려지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은 와 있는데 몸만 와 있어. 몸만. 마음은 뭐야? 영은 뭐야? 영은 연속국으로 떠났든지 또 오늘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떨어졌지만 지금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심판, 바울이 권면하는 것, 바울의 심판은 뭐냐면 사탄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이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의 의미와 우리가 마지막 절에 있는 그 13절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이런 표현이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자 한번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시면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33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혼미케 만들어 신성을 모독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어디에가 내준다? 사탄에게 내준다. 이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예?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으로 쫓아낸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출교시킨다라는 표현입니다. 출교. 그러면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이 왜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교회 안에 내가 있으면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뭘 받는 거라고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서로 간에 기도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면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 상태가 좋지 않아도 교회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기분 나빠, 상처받아, 시험 들어 교회를 뛰쳐나가. 그것은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물론 교회 안에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지만은 교회의 보호막을 뭐예요?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기는 것은 바로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산이란 말이죠. 우산. 예? 우산이란 말이 뭡니까? 우산. 비가 올 때 우산을 이렇게 좀 보호하잖아요. 핵 우산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핵 우산 무슨 얘기입니까? 핵 전쟁이 일어날 때 보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핵 우산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조약이 맺어져서 만약에 핵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보호해 준다.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십니까? 우크라이나를 왜 먹는지 알아요? 왜 그렇게 먹었습니까? 예? 우크라이나가 뭐야? EU에 아니 나토에 있어요, 없어요? 예? 나토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나토가 뭐예요? 뭐 발효된 뭐 된장 그것이 나토 그게 아니에요. 나토가 뭡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잖아요. 그 기구 아니에요. 거기 나토에 들어와 있으면 만약에 한 곳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토군이 다 출동하게 돼 있고 미국도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나토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거야. 그냥 침범하는 거예요. 보호 장치가 없는 거죠. 보호 장치가. 우리나라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6.25가 일어날 때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애치슨 라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아이고 이건 먹어야 되겠구나 하고 들어온 거잖아. 손을 놓는 거 아니에요. 손을 놓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 그것이죠. 교회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면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무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어찌됐든 간에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할 기회를 사실 준 거예요. 근데 여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냥 육신을 죽게 놔둔다 그런 의미보다도 죄의 원인인 육신이 멸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죄의 원인인. 그리고 그런 육신적인 징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이제 강팍해서 점점 더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을 거둬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고린도후서 2장으로 가보시면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고린도후서 2장 5절로부터 8절 287페이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이거야. 회개했다. 그래서 너무 짐을 크게 지고 근심시키지 말라.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서해줘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인 것이죠. 사단에게 내어준다. 사단에게 내어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단에게. 고린도 전후서에서 우리가 거기서만 보면 고린도서 7장 5절에 가보시면요. 7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단은 뭘 하는 겁니까? 우리를 시험한다. 사단에게 내어주면 늘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후서로 가면은 2장 11절에 보면은 2장 11절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여. 오해하게 만들어. 오해하게. 제가 이렇게 책망하면 제가 미워가지고 그런 줄 알아. 오해시켜. 이게 오해. 그리고 결국 이 말에 의하면 속여서 분리시키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분열이 사단의 그 미혹 때문에 속아가지고 그런 것이다. 자, 거기에서 더 나가 보시면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가 보시면요. 지금 사단에게 내어준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찾으셨죠? 읽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은 위장을 잘하죠.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을 잘합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한다. 12장 거기까지 봐서 7절에 보면 12장 7절까지 보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뭘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질병. 바울이 지금 질병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단의 가시다. 사실 질병도 사단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내어주면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미혹당할 수 있고 속아자죠. 그리고 늘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6절로부터 8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일을 갖다가 내쫓아야 되는가? 왜 내쫓아야 되는가? 그거 지금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6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지금 여기에서 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죄의 누룩이 교회 가운데서 뭐예요? 점점 뭐예요? 번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번지게 돼.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번지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번지고 죄는 오염되고 죄는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따라할 수도 있잖아요. 물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런 이렇게 치리할 수 있는 치리할 권한을 다 상실해 버렸죠. 교회가 치리권을 다 상실했어요. 60년대, 70년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직분자들은 모든 예배와 기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60년대, 70년대 직분자. 6개월 동안 교회를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직분을 취소했어요. 직분 뗐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로님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장로 직분 징계를 받았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분명했죠.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으면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예배 못 나오게. 예? 예배 6개월 동안 못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또 성찬에 참여 못해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직분을 갖다 중지시킨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성가대장이다, 뭐 맡았다, 그거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그런 치리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치리를 했다 이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여기 하나뿐인가? 얼른 가죠, 다른 데로. 얼른 갑니다. 또 교회를 징계하고 치리할 수 있는 교회가 권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지도자인 저와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 그런 지도자들이 거기에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인본주의 목회한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가서 고추밭을 다 뽑아버리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느슨해져 버렸다 이거죠. 오늘날 직분을 받았는데 주일날만 딱 한 번 얼굴 보이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분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 사람들 눈치를 살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가 권위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부터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런 것이 약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 가지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질서가 딱 잡힐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어 갖고 그것을 모범을 딱 보이면 교회가 질서가 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흐트러졌죠. 무엇보다도 참 제가 볼 때는 제가 인본주의 목회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해야 될 문제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론 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가서 말 안 들으면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예배도 중지시키고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요즘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솔직히 개척교회에서는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 어떻게든지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다칠세라 막 이렇게 어떻게든지 그냥 어떻게 그냥 놔두고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하고, 저도 나름대로는 냄새라도 풍겨본다고 나름대로는 제가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좀 살아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가르쳐 보려고는 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려고 기도 안 하면 때로는 직분도 이렇게 저기도 하고 했는데 이 세상의 풍조가 이 교회의 풍조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면 쫓아내야 돼. 말을 안 듣면 쫓아내. 교회 쫓아내. 아니 저는 솔직히 그래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교회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사실은요. 저는 정말 그래요. 그분이 우리 교회 제가 좀 성격이 좀 뭐랄까 좀 냉정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러나 뭐 제 중심을 알면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 잘 안 맞는단 말이죠. 안 맞아. 제가 여기 이 교회에서 36년 동안 이제 강해 설교만 했는데요. 여러분 참 그 강해 설교 듣기 지루할 거예요. 지루할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본다면 맛있는 떡을 주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잘 했어야 되는데 저는 줄기차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참 제가 하지를 못했죠. 물론 그랬어요. 물론 뭐 마음이 들지 않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때로는 제가 가라고는 했죠. 가시려면 가시라고. 여기서 어렵게 하지 말고 가시라고. 더 좋은 교회, 좋은 목자를 찾아서 가시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완전히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고 그런데도 여전히 여기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상태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요약한 것이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9절로부터 13절.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먼저 쓴 편지의 내용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쓴 편지,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 그 전에 뭐예요? 편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읽는 이 말씀이 고린도 뭡니까?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 전에 뭐야? 편지가 또 있었다라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습니다. 전전서. 근데 그건 내려오지가 않아. 예. 그래서 지금 이 서신이 고린도 전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쓴 편지가 있었다 이거죠. 먼저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쓴 편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더 설명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 말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세상은 온통 뭐예요? 다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심으로 물든 사람들, 세상이에요. 이것은 고린도 지역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6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6가지의 죄. 먼저 쓴 편지는 4가지 죄가 나오고 그 다음 쓴 편지에서 6가지가 나오는데 이 6가지를 요약하면은 3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음행의 죄와 또 하나는 뭐야? 탐심의 죄와 또 하나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이 3가지 죄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게 미혹을 받을 부분들이 이 3가지예요.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 음행과 그 다음에 탐심, 물질이죠. 예. 그러면 음행은 내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탐심은 이웃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웃 것을 빼앗으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는 누구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귀지 말라 그러는데 만약에 그 말을 들어서 그대로 사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돼? 세상 바깥으로 가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 속세가 이렇게 죄가 많은 곳에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속세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또는 뭐예요? 기도원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이냐 그런데 세상 바깥으로 나가라는 말이에요? 나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절간에 있다고 해서 거기도 죄가 뭐 자유롭습니까? 절간이라고? 큰절의 스님들이요 도박해가지고 많이 걸리잖아요. 재산 많아가지고. 거기도 예외지가 않아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그 스님이 거기는 핸드폰 가지고 들어와서 안 되는데 스님이 핸드폰 들고 가서 계속 보고 있더라고. 야, 이제 스님도 핸드폰에서 자유롭지 않구나. 거기는 핸드폰 봐서 안 되는데 그 가서 스님이 그러더라고. 스님이 빠지면 더 깊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바깥으로 갈 사람이 아니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이 죄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아야죠. 그러나 이제 지금 내가 쓴 것은 만일 형제라 하는 자가 그런 범죄, 탐욕, 우상숭배, 음행 이런 것을 했거든. 그런 자와는 함께 뭐예요? 사귀지도 말고 뭐예요? 먹지도 말라.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자의 범죄일 때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자, 여기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들어주고 고린도 전후서가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 한 것을 볼 때 더 실감이 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가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그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6장 14절로부터 18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8절)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특히 이 세상 사람들 또 교회에 있다고 하지만은 세상 무리든 교인들 사귀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귀지 말라 그랬어. 왜 그렇습니까? 오염되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잖아요.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다면 사람을 많이 만나. 그러면 이런 세상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 오염이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 문화가 내 오염이 돼.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의 TV라든지 뭐 연속극이라든지 뭐 드라마, 그 외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오염이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상에서는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지었고 분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살면서 뭡니까? 멍해를 매는 건 뭡니까? 깊이 사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깊이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동호회에서 모이고 무슨 모임에서 모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깊이 만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제를 삼아하고 믿음의 교제를 삼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삼아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시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비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뜨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되죠.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마음은 그 심령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 아주 어린아이 같아. 여전히 뭐 연륜은 쌓이고 직분은 받았는데 그 심령은 늘 생각과 사고 방식이 어린애 같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같이 함께 어울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쫓으라, 떠나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제 뭐 그런 죄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 아직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거 있잖아요. 아직도 내쫓지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쫓지 못한. 베드로전서 2장 11절.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히압의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 육신의 이 세상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게 만들잖아요. 영혼과 더불어 전쟁케 하는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라, 조절하라, 절제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또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세상 거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늘 주고 있습니다. 좀 비유는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운동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서 유격수 가운데서 미국에 가서 최고로 성공한 선수가 강정호 선수입니다. 예? 아주 유능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었죠. 거기에서 홈런을 20개 이상 쳐서 그 다음 해에는 틀림없이 이게 성적이 더 좋게 나오고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계약으로 그게 참 보장됐습니다. 강정호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됐죠? 요거 해가지고 음주운전 때문에 끝났잖아요. 그 인생이. 아까워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워. 또 요즘에 김하성 선수가 한참 지금 막 저기 하던데 들어오니까 물론 뭐 이제 몸값이 올라가니까 막 시비를 걸겠지만 그것도 뭐예요? 술 먹고 뭐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황시인, 황의조 선수도 잘 나가다가 이상한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손흥민 선수 어떻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그 아버지가 참 철자. 손흥민 선수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연습을 걸은 적이 없대. 한 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인으로 말하면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 여러분, 오타니라고 알죠? 오타니. 모르셔도 됩니다. 예. 오타니. 예. 세계적인 지금 야구 선수잖아요. 오타니가 이번에 다저스하고 그 계약을 맺었는데 얼마의 계약을 맺었어요? 7억 달러. 연봉이 9,240억 원. 10년. 그러니까 연봉은 1년에 924억 원이에요. 계산이 안 되니까 지금 가만히 계시네. 연봉이 924억 원이라니까 연봉이. 그래서 10년 계약에 9,240억을 받았어요. 나이가 20 몇 살인데. 근데 이 오타니는요, 참 정말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아. 일본 사람들이. 다른 취미가 없어. 오직 뭐야? 야구야. 다른 취미가 없어. 그리고 살기도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요. 그 돈을 다 부모에게 다 주고 용돈 타서 써. 오타니. 뭐 술을 먹으러 간다든지 뭐 하러 일체 없어. 그 일본 선수의 원조가 누구냐면 이치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치로 얘기 들어보셨죠? 혹시라도 이치로. 대단한 선수입니다. 일본 선수예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이 안타를 친 선수야. 미국 선수들보다 더 많이 안타를 쳤다니까 이 이치로가. 4천 몇 개를 쳤어요. 4천 몇백 개를. 세계 최고 기록이야. 일본 선수가. 어떻게 일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를 다 평정하게 했겠습니까? 가장 많이 해마다 안타를 친 선수가 10년 동안 이치로야. 근데 그 이치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다른 건 모르지만 몸도 호리호리해. 나보다 연습 많이 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건 정말 참 도전받아야 될 문제예요. 나보다 더 연습 많이 한 사람 나와보라 그런다. 본인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뭐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은혜로 가지만 우리는 진짜 정말 너무 느슨해 가지고 이렇게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면 뭐 회개하고 그래도 또 말씀대로 살아볼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좀 해보려고 좀 발버둥을 좀 쳐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 수양에 저를 꼭 사회를 시켜. 수양에 갈 때 목회자 수양. 제가 지금 나이가 이런데 저를 사회를 시켜요. 예.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재미있게 해달라고. 예. 근데 이제 뭐 요즘에는 참 그게 별로 나 준비도 안 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감이 떨어져요. 감이 떨어져. 감이 떨어져.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말씀이라도 이렇게 붙들러 보려고 하잖아요. 말씀. 말씀 암송. 말씀 암송. 제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자랑인 것 같은데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별명을 우리 목사님들이 붙여줬는데 저희 별명을 목사님들이 붙여줬어요. 뭐라고 붙여준지 아십니까? 걸어다니는 바이블, 워킹 바이블이래요. 그리고 성경 자판기랍니다. 성경 자판기. 제가 붙인 거 아니고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저를 보고 그렇게 성경 컴퓨터라고 그래요. 근데 뭐 그게 아니고 말씀을 그래도 물론 뭐 저는 뭐 말씀 저기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과 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도전을 좀 받으셔야지. 이치로나 뭐 이런 선수가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저쪽에 그 아산에 저 감리교 저기 고향교회 그 목사님 장로님 오셔서 식사 그 이제 접대하러 갔었는데 인사하라고 그 장로님 산모님이 성경을 7번 필사했다 그러더라고. 7번 필사했대요. 필사를 7번이나 하셨대. 7번 필사했으면 뭐 그럼 다 그렇게 말씀들을 사모하셔. 아무튼 우리가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 만만한 세상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연약하고 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 안에서 깨어서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 세워지는 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나 때문에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서 과연 그들이 믿음에 무슨 본을 볼 것인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교회의 핵심적인 일꾼들이 정말 헌신돼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애를 쓰는 그런 삶을 볼 때에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이지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사람들이 변화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앞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세상 물결이 들어와서 음행과 우상과
탐심 가운데 또 심각한 죄 가운데 빠졌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그 죄에 대해서 교회가 미지근하고 방관하는 태도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는 데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함을 상실해가고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가 상실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인본주의 신앙의 아버지 그 열매가 아니지, 주님, 또 제 자신부터가 먼저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저희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앞으로라도 부지런히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